한 번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동작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안에 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순서 맡으셔 인도하셨던 권사님들 그리고 찬양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시며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한국교회가 붙들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분 가운데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믿음이 커지기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저도 맨 처음에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 가니까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저도 무턱대고 믿음이 커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 수련회, 예배, 참석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알듯이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기도회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이제 믿음이 안 변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많이 못 가더라고요. 하루도 안 갈 때도 있고 막 머리에 그냥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제가 요즘에 어떤 자매님을 한 분 이렇게 줌으로 함께 교제를 하는데 말씀 나눔을 하는데 그분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때 같이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같이 했던 분이 돼요. 제가 총무 전도사하고 자매님이 이제 대학생일 때 졸업하면서 간사님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대천이라는 곳에 시집 갔거든요. 그래서 끊어져서 한 10몇 년 동안 못 보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줌으로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지 잘 모르겠대요. 저랑 같이 선교회 활동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전도여행도 가고 그리고 지금도 11조 생활 열심히 하시고 불우하다 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라는 분들한테 헌금을 하고 돈을 받을 마음도 없이 헌금을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5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되셨을 텐데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견고해지고, 우리가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고 있다. 그런 넘치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갈 때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이 영향이 너무 커서 정말 교회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나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나 나의 신앙생활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되죠. 만약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랑 교회를 다니는 거랑 차이가 없으면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차이를 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내 신앙에 변질이 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좋은 때를 생각하라 그러면 10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청년 때야 이렇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굳건했다면 나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때는 내일, 1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그때가 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늘 우리는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위로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서 여전히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조금씩 변질되지 않았나.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가 예수님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가 이제 뭔 줄 알았구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겨자씨 자체. 그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라면 심겨진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서 뽕나무 한번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바닷가 가가지고 뽕나무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들이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대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도가 갑자기 믿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저한테는 아마 저희 가족이 되기도 하고, 저한테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한창 사춘기 나이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주 그냥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한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 앞에서 막 분이 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 목에 맷돌을 하나 메고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그러면 실족하게 한 사람 말고 실족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실족하면 안 되지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하루에 몇 번 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7번을 한대요. 7번을.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번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권능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루에 똑같은 거를 또 내가 잘못했다고 와도 또 용서하고 7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사도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말 필요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일이 자기로 인해서 잘못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처음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실족해 한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안 빠졌어요. 제 말 듣고 또 연자맷돌 메고 또 이렇게 바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신 분 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가지고 내가 말 실수를 해서 내 행동이 잘못해서 연자맷돌을 갖다가 내가 바다에는 못 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살인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병 고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용서가 뭡니까? 너무 깊은 얘기지만 최소가 뭔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런가요? 저 사람이 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공부하다가도 툭 치면은 잘못 쳤는데 실수했는데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팍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나한테 너무 잘해줬을 때처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활비 좀 늦게 주면 무섭습니다. 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날라오는데 피해야 됩니다. 제가 화살을. 용서가 되십니까? 7번씩 용서가 되십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계속이라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언을 하는 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 그런 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그 안에서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달을 때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가가지고 내가 정말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안 생기길 기도하고, 그걸 넘어진 분들은 저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할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정을 생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대, 이게. 믿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 더해주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위만한 거, 산만한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런 말씀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주여,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생기기를.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돈 없다 하지 마라. 주여, 절대로 돈 얘기를 하지 않기를. 저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야 되는데 주여, 나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소서.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생활에서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죠? 믿음 안 달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없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믿음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늘 믿음이 없어서 하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믿음을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주의 뜻이면 병자가 나을 것이고 주의 뜻이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죠. 믿음이라는 것을 달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이 교회 생활이 조금씩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건드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그 비유가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이야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양반이 머슴이 막 가서 일하고 옵니다. 아침에 막 가서 일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때 들어와서 뭘 해야 됩니까? 양반 밥을 차려야 되겠죠. 나 일하고 왔으니까 부엌에 가서 밥 좀 먹고요.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자기가 밥을 차려주고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먹은 그 옆에서 수종 들다가 다 먹고 나면 정말 부엌에 가서 서서 밥을 먹죠. 서서 밥을. 그게 종이잖아요. 종. 그게 종이잖아요. 종.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늦둥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7살입니다. 자려고 하면 전쟁입니다. 아이가 시온인데 이름이 시온아 양치하고 자야지. 공주예요, 공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발 와서 치카치카 양치 좀 하자고 하면은 한 1분 실랭이 하다가 아빠가 화낼 것 같을 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슬금슬금 기어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때리나요? 요즘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고마워. 아빠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화를 내려고 했는데 와줘서 고마워. 그런 시대예요. 종의 자세는 없어요. 여러분도 바뀌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안 바뀌셨습니까? 종의 자세 가질 수 있으세요?
목사도 안 돼요. 종의 자세. 주인 일을 하죠. 밭일을, 자기 것도 아닌 일을. 돌아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밥 안 먹었다고 밥 차리면 밥 차려야 되고, 옆에서 다 숭늉 갖다 줘야 되고, 다 먹고 가면 부엌에 가서 급하게 밥 먹고 또 일 나가야 되고. 요즘에 사장님 회사에서도 이렇진 않죠, 그렇죠? 회사에서 회사원이 막 일을 하는데 밥 먹을 때가 되는데 사장님이 거기 일 그만하고 나한테 와서 밥 좀 차려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안 배우는데 하나님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게 되겠냐고, 우리가.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잘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그게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한테 고발을 당합니다. 교육청에. 코로나 시대에 제 친구 교회가 목사님이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고 신고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대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내가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서 내가 실족하면 그 사람을 향해 용서할 마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리를 가자 하면 가는 종의 마음을 가진 것과 우리 삶은,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종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시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빚지는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빚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빚졌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나 손자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와, 그럼 거들먹은 진짜 없습니다. 가방 던지고 막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면서. 뭐 하길 바라는 겁니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 특별 대우. 특별 대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에게 빚지지 않는다. 종에게 빚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아까처럼
우리 아이들이 100점 맞고 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잘했다. 이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게임 시간에도 늘려줘야 되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반찬이라도 달라져야 되고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종에게 빚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시켰는데 너가 이 일을 해라 했는데 하나님은 빚지지 않으세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갚으세요. 갚으세요. 그러나 그 일을 행했다고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너희는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6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는 뭘 구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거죠. 기도한 대로 다른 사람이 낫는 거죠. 자기가 금식을 잘 끝내는 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덤으로 준다는 거죠. 뭘요?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입을 것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신다. 덤이라는 거죠. 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나도 이것도 주시고. 이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믿음에 타격이 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시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어.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게 얼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율법이잖아 이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셔야 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빚지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과 논쟁을 끝없이 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신의 삶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상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실제로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은
왜 그 상전의 말을 들을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기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읽었잖아요. 저희가 누가복음 17장 4절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정말로 용서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정말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저 사람 다시 나한테 죄 안 짓습니까? 그런가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최소한 나한테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늘 똑같은 거로 혼을 냅니다. 제발 너 왜 그러니? 똑같은 거로. 그것도 머리까지 화가 날 때까지 속을 새겨요. 내가 정말 자식이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자식이라 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내가 아낌없이 용서해 준다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했어요. 죄 용서해 줬어요. 바뀌냐고요, 다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이라서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다시는 나한테 죄를 안 질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다시 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해 줍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 한번 참아 용서해 줘. 다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안 짓겠지, 잘못하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내가 저를 용서해도 안 바뀌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실 때 그때서 사람들이 보고 말해요. 주님이다. 주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저렇게 못했을 거다.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 용서할 수 있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었지? 나중에 씨를 뿌리고 걷는 자가 다르다고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종의 마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계속 똑같이 율법적인 거. 내가 용서했으니까 다음엔 안 하겠지. 한 번 참는다. 저희 옛날 어머님이 하셨던,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사무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기쁨이 없죠. 화가 더 나죠. 2번, 3번, 4번 하면 화가 더 많이 나죠.
더 놀라운 말이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무익한 종이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분 보시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 계시면 아마 여기에 우리가 다 떠받들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지? 근데 그분은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오고 밭일 하고 와서 주인 밥 차리고 밥 먹는 동안 수종 들고 겨우 밥에 풀칠할까 말까 하는데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만 내가 용서해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7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7번 용서하라. 그 다음에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라로 끝나요. 너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라. 그냥 7번 용서하라.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죄 짓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만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무익하다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익한 종. 누굽니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무익하다라고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달란트를 땅에 묻고 나중에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무익한 종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으라. 그 사람과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켰지만 그 무익한 그 종, 1달란트를 하나님한테 가져오지, 1달란트밖에 안 가져온 그 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고. 그와 나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차이는 순종의 기쁨을 아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아느냐,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씀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도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17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여러 사람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니까 사도가 예수님께 따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줘서 이거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이 혼돈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고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해 한 사람, 또 연자 맷돌을 자기가 짊어지고 목에 메고 바다에 가려고 해야 되고, 실족을 넘어진 사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저가 어떻게 지내는가, 정말 회개하는가 돌아보면서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고 나만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모두 실족해하는 자와 실족하는 자가 교회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어그러지면 믿음이 바뀐다, 현실된다는 겁니다. 동작충교회 모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 좋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시대가 안 맞죠. 시대가 종인 걸 너무 기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종인 걸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핑계대고 우리가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